안녕하십니까? 도의식 교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가 예수 온전한 재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억할 절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죄인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단두대나 교수형은 생명이 그 사형 집행하면서 끝나게 되지만 십자가형은 일주일 이상 수치스럽게 죽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기독교를 개정한 후 비인간적인 십자가형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이란 가장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의 문학서에는 이 십자가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적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글들과 문화 속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그들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숨어서 지냈던 곳인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로마의 핍박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자 은둔했던 사람들의 생애가 공개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곳이죠. 그곳 벽에 그려진 초기 기독교의 벽화들에서도 보면 불멸의 상징인 공작새, 비둘기, 승리의 종려나무, 물고기 등이 기록되어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성서적 사실들이나 혹은 구원, 승리, 돌보심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주로 그려져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림은 그곳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십자가란 패배와 수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들 사이나 혹은 국가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의 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을 둘로 쪼개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므로 만약에 우리 사이의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는 이런 결과, 신이 벌한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녁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짐승을 쪼갤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적 의미는 상호 간의 언약을 깨뜨릴 때 이처럼 깨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약속의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을 깨뜨리는 자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그들의 제사라고 하는 한 형태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언약이 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모른 채 하시거나
아니면 죄인을 벌하기를 거부하셨다면 그 언약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 계명은 그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처하게 되시죠.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를 내가 거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께서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희생되고 죽으셔야 한다는 죄의 참혹함, 그 처참함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와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언약을 깨어버린 인간을 향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한 것이지요. 죄의 극악성, 율법의 불변성,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위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기에 인류는 목숨 자체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포기했던 어떤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사실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의 지명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씩 짧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의를 곧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은혜요, 불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언약의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때로는 희생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하며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또는 사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형벌을 없이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 속에는 5가지 각기 다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각자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새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결례를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가정이 부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일종의 감사제였죠. 다른 제사와 함께 불에 태워 드려졌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튀겨 뜨거운 고난을 통하여 향기되게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기름, 유향, 소금이 첨가되었는데 기름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치유하게 하는 것이며 소금은 영원히 불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소제도 다양하게 드려졌습니다. 가늠한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의심을 위한 소제를 드렸는데 이런 소제들은 의심에서부터 관계의 회복을 위한 드려진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혹은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제는 아니었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남은 제물의 남은 고기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함께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짓고 나서 속죄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지은 범죄, 짐짓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실수나 연약함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릇 범한 죄라고 얘기하죠. 크게 나눠보면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주의로 인하여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용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속죄죄라고 말합니다. 속죄죄는 신분에 따라서 재물, 피해 취급, 소각의 대상,
남은 고기의 처분이 각각 달랐습니다. 밖에서 소각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섭취하기도 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신분에 따라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속건제는 사회적인 죄 혹은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드려진 보상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것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물건을 자기 손에 넣고는 부인하는 그런 죄들이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사 제도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속죄제는 속죄 제물만 드렸고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은 개인인 경우에 암컷을 드렸어요. 속건제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제사장이 먹어야만 했죠. 속건제사는 제물로 수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본물에 훔친 것의 5분의 1씩을 더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건제는 속건 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한 것들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함으로 용서와 화해가 더 온전한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소의 제사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제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렸던 제사 제도들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각각 다른 제사가 의미했던 원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 제사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알면서도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일까요? 5 제사를 기억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좀 이 제사의 원리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 제사의 원리를 제 신앙에 적용하지 못했네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대화하신 분으로부터 시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한 분씩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 죄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옛 이스라엘이 드려진 제사를 완전하게 드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9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비교할 때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짐승의 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좋은 제물로 드려진 희생이었는가?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이루어졌는가?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통하여 중보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자기를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어서의 큰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제도 속에 이 속죄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첫 단계는 한 해 동안 계속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성소로 옮겨 놓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속죄의 두 번째 단계는 1년에 한 번, 한 해의 끝에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온 이스라엘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 드린 두 염소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 염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취해졌고 그 염소는 희생제물로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됐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대제사장은 회중에게 나와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하는 세 번의 큰 외침과 함께 마지막 대속죄일의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된 한 마리의 염소에게 이스라엘은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위임하고 제사장은 그 염소를 무인지경인 광야로 가서 죽게 함으로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단이 책임지고 소멸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1년에 매번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대속죄일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던 속죄의 제사와 제도, 이 두 단계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의 두 칸에 이루어졌던 상징적 속죄의 일은 하늘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측면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 중보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자기를 모든 사람을 용서할 권리를 얻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죠. 하늘 성소의 두 번째 단계는 재림전 심판으로 묘사된 기간인데요. 1844년 이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을 거룩하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그분의 공의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낸 다음에야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했던 그들의 비난을 침묵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함께 좀 도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재림전 심판의 목적을 오해하며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영적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증명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대화를 마치셨던 분, 시계 방향에 계신 분으로부터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인 단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신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근거로 비난자들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알 수 없죠. 어떤 심판이 있든지 우리를 가장 온전히 지키실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10과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이 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